다 펴주시고요. 우리가 반복하는 거 있죠, 그죠? 뭐 반복합니까, 우리가? 단순, 반복, 지속, 강행. 그걸 몇 번 합니까? 10번. 그 다음 7번 하는 거 뭡니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은 몇 번 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정신을 딱 차려서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이건 10번을 하는데요. 제 손가락을 보고 10번을 하면 딱 10번에 세워지겠죠? 자기 손가락으로 하셔도 되고.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거 오늘 또 적으면 또 문제야, 이거. 지금 3번째인데. 그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그냥 지금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입으로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외운다고요?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무엇을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로. 하나님 말씀을 명령과 선포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선포로 뭔다고요?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어떻게 한다고요?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또 쓰면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매주 쓸 거네, 이거 16초 동안. 자, 봅시다.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몇 번 한다고요? 10번. 시작! 단순, 반복, 지속,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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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이걸 몇 번 한다고요? 10번. 몇 번요? 10번. 그래서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선포로 단순, 반복, 지속, 강행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어떤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저번에 배웠지만 뭐냐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뭐라고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걸 몇 번 한다고요? 7번. 몇 번 한다고요? 7번. 요걸 또 다시 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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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명령과 선포가 되어서 내게 뭐 행복이 있을지어다, 뭐 생명이 있을지어다, 능력이 있을지어다, 고침이 있을지어다, 나음이 있을지어다, 말씀이 전파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걸 확인하고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정말 좋았더라.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뭡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7번.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난번에는 뭐냐면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그 선포를 보았고, 오늘은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의 그 명령과 선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선포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이럴 때 그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선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선포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선포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럴 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선포 때문에 이런 기적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기적은 선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적은 선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적은 선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적은 선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뭐요? 기적은 선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해볼까요? 기적은 선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뭘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선포의 현장을 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의 선포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선포의 현장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요, 선포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선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현장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단점은 뭐냐면 선포는 많이 해요. 선포는 많이 해요. 근데 세상이 끄떡도 안 하는 게야.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는 게야. 그러니까 내가 선포한 걸 까먹어. 그러니까 뭐라냐면 목사님 예배식으로 10만 나면 됐지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삶은 내 바깥은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선포를 잊어버린 게 문제고 교회는 뭡니까? 기적을 잊어버린 게 문제예요. 세상은 뭘 잊어버린 게 문제라고요? 선포를 잊어버린 게 문제고 교회는 뭘 잊어버린 게 문제라고요? 결과를, 그러니까 기적을 잊어버린 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기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교회에서만 신나게 놀고 밖에 나가서 잊어먹는 기라. 그럼 왜 그렇게 교회는 원래 그래 하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러니까 원래 그래 하는 겁니다. 그 나가서는 안 하는 기라.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뭡니까? 안 바뀌는 거라. 그러니까 뭡니까? 맨날 단순 반복 지속 강의하면 막 새로운 오늘 또 쓰는 거라. 왜요? 일주일 동안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소한 게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선포의 현장에서 그 선포의 결과를 또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의 현장과 그 다음 선포의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명령과 선포로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선포의 현장을 보게 되겠는데 성경을 이제 찾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성경을 다 찾으세요. 네, 성경을 다 여세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천천히 40절에서 42절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면요. 자, 보면 이 요한의 말을 듣고 할 때 이 요한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침례 요한입니다. 40절의 요한은 어떤 요한이라고요? 침례 요한. 어떤 요한요?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몇 사람? 40절에 보면 몇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따르는 몇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따르는 몇 사람? 두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두 사람이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한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라고요? 안드레요. 누구라고요? 안드레요. 누구라고요? 안드레요.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요. 두 사람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요?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요. 두 사람이 따랐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라. 알고 보니까 안드레라.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베드로보다 먼저 뭡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따른 자가 누구라고요? 안드레요. 베드로보다 먼저 따른 자가 누구라고요? 안드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특성이 있는데 안드레의 특성을 성경에 통해서 보면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도 나타나는데 뭐냐면 안드레는 뭘 잘하냐면 소개를 잘합니다. 소개를 잘한다는 뭡니까? 부동산 업무를 잘 본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인도를 잘합니다. 안드레는 뭘 잘한다고요? 인도를 잘합니다. 안드레는 뭘 잘한다고요? 인도를 잘합니다. 안드레는 뭘 잘한다고요? 인도를 잘합니다. 소개를 잘해서 뭐냐면 지금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자도 누구입니까? 안드레입니다. 근데 오병이의 역사에서도 뭘 찾았습니까? 1인분의 도시락을 찾은 거 아니에요. 그 도시락을 찾아서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예수님께 가져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드레예요. 누구라고요?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인도와 소개를 잘합니다. 안드레는 뭘 잘한다고요? 인도와 소개를 잘합니다. 안드레는 뭘 잘한다고요? 인도와 소개를 잘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많은 준비도 필요하지만 이것만 잘해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뭘 잘하면 됩니까? 인도와 소개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못해도 돼요. 제대로 인도와 소개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누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뭐만 잘해도요? 인도와 소개만 잘해도. 뭐만 잘해도요? 인도와 소개만 잘해도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 같지 않은 겁니까? 인도와 소개조차 안 한다는 거지. 인도 좋아하네, 소개 좋아하네. 지금 내 코가 썩던데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안드레가 먼저,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드레는 그러면 누구의 형제였습니까? 40절에 보면 안드레는 누구입니까? 누구의 형제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안드레는 누구의 형제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안드레는 누구의 형제였다고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형제 중에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누구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그게 41절에 누구입니까? 자기의 형제 시몬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자기의 형제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어떤 시몬이라고 지금 41절에는 말합니까? 자기의 형제 시몬이라고요. 시몬인데 어떤 시몬이라고요? 자기의 형제 시몬이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이웃도 아니고 친구 이전에 뭡니까? 자기의 형제 시몬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습성이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내 가족한테 먼저 갖다 주는 겁니다. 가족한테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지금 누구에게 제일 먼저 예수를 소개합니까?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누구라고요? 형제 시몬에게. 누구라고요? 형제 시몬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자, 이 안드레 행동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내해야 되는데 우리의 습성이,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우리의 습성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라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 쉬운 이유는 뭘까요? 말 그대로 가까이 있으니까. 가장 만나기 쉬우니까 소개하는 거.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개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뭡니까? 내 약점을 알거든. 내 약점을 알거든.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러거든. 내 과거를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네?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안드레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 형제에게. 남자 형제 둘이가 그렇게 친하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묵뚝뚝합니까? 어디 뭐 프로 하나 봐도 그 성인 남자인데, 유명한 남자인데 자기 동생을 8년 만에 만났더라고. 8년 만에. 8년 만에 만난 이유도 그거예요. 전화상으로 말다툼이 한 번 있은 거예요. 근데 동생이 형한테 심한 말을 했는가 봐. 그게 형의 기분이 나빠가지고 8년을 안 만난 거예요. 8년을. 동생을 8년 만에 만나요. 8년 만에 만나도 무뚝뚝하고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어려워요. 내 약점을 많이 아니까. 그러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겁니까? 지금 안드레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뭐냐면 복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한번 해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리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리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리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나이 들고 애인이 없고 마누라가 없으면 그게 신혼부부 같은 거 보면 우리 그런 말한 목사가 그런 말하면 안 하지만 참 꼴값하네 이런 것들이 있죠. 어디 카페나 어디 가면 둘이 앉았으면 커피를 2잔을 시켜야지. 왜 한 잔 시켜서 둘이서 빨아먹고 있고, 빨대도 뭡니까? 하나 가지고 둘이서 이거 빨았다가 저기 빨았다가 그러고,
포크도 하나 가지고 입에 뜨면이렇지 입도 먹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보면 꼴값이잖아. 근데 지네들은 좋아. 왜? 가까우니까. 내가 한번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넣어주고 싶어. 좋은 거니까, 맛있는 거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입에 넣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그러니까 요즘 며느리들은 기겁을 하지만, 암죽 주잖아, 암죽. 입에 넣어주잖아. 가장 좋은 거니까, 가장 좋은 걸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뭡니까? 가장 좋은 거니까, 내가 받아보니까, 내가 만나보니까, 예수가 가장 좋은 거니까. 예수가 가장 좋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거나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런 부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뭐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리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41절에 보면 이제 안드레가 시몬 자기 형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원래 누구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에게 갑니까? 매 40절에 보면 안드레가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예수에게 갑니까?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추정이 가능하냐면 지금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였고 침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뭐라지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를 서이고 오시는 분을 위한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이름 뭡니까? 오시는 메시아, 오시는 그리스도, 오시는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지금 안드레와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소리 듣고 이제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관계를 정리하고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그러면 안드레도 그 꿈은 뭐였습니까? 메시아를 만나는 거였다는 거지.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여기서 털을 닦고 내가 이걸 잘 배워가지고 이걸로 장사해가지고 내가 뭘 좀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침례 요한도 그 당시에 얼마나 센세이션을 했습니까? 얼마나 그 놀라운 말들을 했습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 그러니까 메뚜기와 그 꿀을 먹고 야 건강식이네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만나가 얼마나 그게 처음에 맛있는 것이었어요.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그 신세계였어요. 저도 얼마나 신세계죠. 시리얼, 인디안 밥에 설탕 타가지고 우유 말아 먹는 거. 젊은 애들 아침에 먹거든요. 근데 잠시 세 때를 한 달로 먹여봐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맛있었다고 그게 신세계였다고요. 그게. 예? 근데 그걸 30년을 갖다 먹였으니 미치고 환장하고 막 토할 것 같겠지. 근데 처음에는 그게 맛있었다고요. 맛있었다고요. 그럼 침례 요한 입장을 생각하시죠. 건강식이죠. 그러시고 말할 수 없어요. 메뚜기 맨날 메뚜기 먹고 맨날 그 자연산 꿀만 먹었다고 그래서요. 우리 어른들 말로 다리 막 토할 것 같고 침이 질질 흘리고 그렇게요. 그러면서 살다가 뭔가 광야에서 외치면서 막 정치인들 막 그 군인들 막 관계없이 바리새인들 막 선생들 관계없이 막 내리치잖아요. 그런데 막 다 이겨 먹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가 되었을 때 야 이거 한탕 됐다 하지 않겠어요? 야 이거 놀라운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나 같으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가 돼서 그 방법을 전수받아서 그 말씀을 전수받아서 내가 그 대를 이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도 뭐라냐면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길을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제자도 안드레도 뭡니까? 그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달아서 침례 요한 밑에서 뿌리를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는 게 일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일생의 목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생의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잡아내야 된다고요. 자꾸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다가 예수님 뭐랍니까? 가자고 마 이런다고요. 변호사에 올라가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 뭐니까 고맙다. 그래도 네 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리 가자고 마. 하잖아요. 네 목적을 잘못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조사하니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안내하고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목적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암대로도 어떡합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침례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자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자신 있게 베드로에게 자기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41절 중간에 되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뭐라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목적이 정확한 그 목적. 당신의 목적이 뭡니까? 이럴 때 막 중구난방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되는 게 근데 그래도 계속 그걸 실험하고 계속 시도해야죠. 그런데 이게 미숙한 지도자가 되고 미숙한 방장들이 되면 담임 목사님이 어떤 숙제를 내어서 방마다 모임마다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인생의 자기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눠보자면 이거 청년들도 별 희한한 소리가 더 나옵니다. 나는요 몇 살 안에 직장을 들어가고요 몇 살 안에 애를 낳고요 부인을 만나고요 막 이런 꿈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안 들어도 뭐였으면 고기를 갖다가 뭐 얼마를 더 잡고 그래서 앞으로 배를 하나 더 넣고 이제 돛담배가 아니고 모타를 달고 이제 갈릴리뿐만 아니라 제 지중해 밖으로 나가가지고 참치도 좀 잡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뭐 내가 용돈이라도 조금 1만이라도 10만이라도 생기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 내가 죽기 전에 내 손을 좀 보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을 보니까 드디어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설명을 잘해줍니다. 가로 안에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걸요 신학교 갔는데도 몰라요. 한 친구는 그러더니 큰 교회 목사님 자녀인데 지 밑에 제자들도 지 말로 몇백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배 1학년 때니까 선배 왜? 그러니까 메시아가 뭐야? 이러는 거예요. 참 미치고 환장하겠대. 그 밑에 제자는 그럼 뭐 하는 제자예요? 걔 밑에 있는 제자는 뭘 배우는 제자예요? 네? 뭐라고? 메시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는 뭡니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헬라어라.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뭡니까? 같은 말이라.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같은 말이라.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뭡니까? 같은 말이라. 같은 말.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라 해서 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명 받은 자,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인데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사명과 어떤 임명을 받았냐면 구원자로서. 뭐라고요? 구원자로서. 뭐라고요? 구원자로서. 인생이 뭡니까? 저희들의 구원자로서.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뭡니까? 같은 말. 뭐라고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같은 말.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같은 말. 메시아와 같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같은 말은 뭡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 그리스도와 같은 말은 메시아. 메시아와 같은 말은 그리스도. 그 뜻은 구원자. 그 뜻은 뭐라고요? 구원자. 그 뜻은 뭐라고요? 구원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신학교 1학년 과정을 뗐습니다. 네, 그러면서 안드레가 그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시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의 친아버지가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흔한 이름이니까 그렇게 보기도 하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랬으니 이 요한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친아버지란 말인가 그 뜻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제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말입니까?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개발하리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시몬에게예요. 뭐라고 합니까? 시몬에게 장차 개발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시몬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은 무슨 뜻입니까? 개발은 번역하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12절에 베드로라. 개발은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면 개바와 베드로는 어떤 말입니까? 같은 말이다. 개바와 베드로는 어떤 말이라고요? 같은 말이라. 같은 말. 개바는 알던데 베드로는 뭡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아는데 개바는 당체 누굽니까? 이런 말하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앞에 메시아와 같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개바와 같은 말이 뭡니까? 베드로. 그래서 개바는 어떤 말이냐면 아람어. 그 다음 베드로란 말은 이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헬라, 히브리 헬라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바라, 베드로다. 이 같은 뜻은 한국말로 하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반석. 뭐라고요? 반석. 반석은 그러면 뭡니까? 맥반석 모릅니까, 목사님? 그건 뭡니까? 반석은 뭡니까? 집을 짓는데 밑에 뭐? 에? 받침대 또 머리또 또 지추도 거의 다 맞다. 근데 뭡니까? 기초가 단단한 바위라는 겁니다. 집 안 흔들리려고 기초가 단단한 바위. 영해까지 가네. 이거 막 영적인 해석까지 가네. 그게 다 맞는 말인데 이 반석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바위돌 기초, 바위돌, 단단한 바위, 편편한 바위. 그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다 집을 지으면 뭐라 합니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러잖아요. 뭐 위에다가? 만세 반석 위에다가. 만세는 그러니까 세대가 만번의 세대가 지나간다니까 영원한 세대의 그 반석에 바위돌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안 흔들리게. 그래서 베드로라는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고. 베드로라는 뜻은 뭐라고요? 반석이라고. 그리고 개발한 뜻은 뭡니까? 여러분 반석이라. 개발한 뜻은 뭐라고요? 반석이라. 베드로라는 뜻은 뭡니까? 반석이라. 개발과 같은 말은 뭡니까?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은 뭡니까? 반석이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딱 바꾸면 베드로는 뭐겠습니까? 돌쇠. 그러니까 베드로의 몸에서 제일 튼튼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베드로의 돌쇠니까 베드로의 몸에서 제일 튼튼한 머리 또 마음, 가슴. 베드로 몸에서 제일 튼튼한 건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그것도 이러면 곤란한데 이 돌을 뚫고 노는 놀라운 생명력. 그걸 또 진짜로 이러니까 난 농담을 못하겠다. 자, 그래서 이 선포의 현장에서 지금 선포의 현장을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그럼 선포가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선포한 겁니까? 베드로에게 장차 개발하리라. 이걸 지금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진짜 반석 같은 자가 진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 뭐 하신 겁니까? 베드로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 하신 겁니까? 선포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 하셨다고요? 선포하셨다고요. 선포하신 내용이 뭡니까?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뭐라고요? 장차 개발하리라고 예수님 뭐 하신 겁니까?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 하신 거라고요? 선포하신 거라고요. 누구한테 선포한 겁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장차 개발하리라.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장차 개발하리라고. 예수님 뭐 하신 겁니까? 선포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선포하셨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요.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장차 개발하리라. 적는 것보다 날 보는 게 더 나을 건데. 날 보는 게 더 나을 건데. 내 입을 보고 따라하니까 훨씬 빨라요. 아시겠죠? 뭐라고 하셨다고요? 장차 개발하리라. 뭐라 하셨다고요? 장차 개발하리라고 뭐 하셨다고요? 선포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선포하셨다고요. 누가 선포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셨다고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요.
이게 뭐 놀라운 일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이게 선포 현장인데 장차 개발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미래. 지금은 내가 막 찌질이고 궁상이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기라 잡고 비린내라 잡고 막 비늘이라 털리고 막 그렇게 내가 사는 게 형편이 없어도 미래는 이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뭐냐면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고 내가 지금은 이럴지라도 미래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미래는 바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미래는 지금 같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미래는 내가 지금처럼 형편없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는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미래요. 예수님의 선포는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미래요. 예수님 어디를 선포를 향하는 겁니까? 미래요. 예수님의 선포는 미래를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요, 우리 가문이요, 우리 그 지하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전도하기 제일 흐르는 게 뭡니까? 우리 집이 종손 집안인데 제사를 어떻게 그만두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내려온 걸 이걸 붙들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선포는 뭡니까? 이걸 부르터려 버리는 거예요. 이걸 부수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 주님의 선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미래요. 주님의 선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미래요. 그럼 내 미래를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선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라. 그러니까 궁금한 거라.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포는. 그리고 뭡니까? 변화요. 변화. 주님의 선포는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 지금하고 다른 거 바꾼 거예요. 내가 아프면 건강하게, 내가 슬프면 기쁘게, 내가 묶여있으면 풀리게, 주님의 선포는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선포는 뭐라는 거라고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선포는 뭐라고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선포는 뭐라는 거라고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선포를 의지하십시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선포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뭡니까? 내가 주님의 선포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선포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선포는 뭐 하는 겁니까? 변화시킵니다. 선포는 뭐 한다고요? 변화시킵니다. 선포는 뭐 한다고요? 변화시킵니다. 날 바꿔버려요. 주님의 선포는 날 바꿔버릴 거예요. 뭐가요? 주님의 선포가요. 뭐가요? 주님의 선포가요. 뭐가요? 주님의 선포가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킨다고요. 나를 변화시킨다고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장차 개발하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선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장차 개발하 하리라 이 세 마디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미래, 변화, 선포라는 겁니다. 장차 개발하려는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세 가지가 담기는데 거기서 뭐냐면 미래, 변화, 선포. 자, 잘 적으셨어요? 그럼 한번 저 눈을 보고 이제 마주치고 해봅시다. 이 주님의 말씀에 장차 개발하는 이 말씀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미래, 변화, 선포. 뭐라고요? 장차 개발하리라 여기에는 미래, 변화, 선포. 그러면 장차 개발하리라부터 외워봅시다. 시작. 장차 개발하리라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미래, 변화, 선포. 뭐가 있다고요? 미래, 변화, 선포. 예수님의 말씀 뭐였습니까? 장차 개발하리라 여기는요 미래, 변화,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 뭘로 써 있냐면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헬라어. 무슨 말이요? 헬라어로 써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갈릴리를 다니고 막 유대를 다니고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어디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헬라 말 안 하셨어요. 예수님 헬라 말 안 하셨어요. 아람 말 하셨어요. 아람 말. 아람 화장품 말고. 아람 화장품 안에서 하는 말 말고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런데 뭡니까? 성경을 쓸 때 헬라어로 쓴 겁니다. 헬라어로 쓴 겁니다. 왜 헬라어로 썼냐면 헬라어의 문법 중에 미래, 아람 화장품 아람. 아랍 말고 아람 화장품 아람.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하고 비슷한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내려오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헬라어가 영어 같은 거죠. 영어로 쓰면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들을 다 헬라어로 쓴 거죠. 근데 헬라어 문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를 말하잖아요. 근데 미래를 신이 말한다면, 미래를 하나님이 말한다면 그 미래는 명정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헬라어 문법에서 성경에 나오는 문법에서는 미래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미래를 말하면 우리가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를 말하면 그거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는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뭐가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미래. 그러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말하면 신적인 미래는 명령이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의 미래는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미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뭐 할 걸, 될 걸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내가 장차 개발하 하리라 이랬잖아요. 하리라 이건 미래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헬라 사람들은 뭘로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개발하 하리라 미래에 네가 개발가 될 걸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헬라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믿는다고요. 명령이라고. 그냥 이렇게 뭐 믿음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들도 믿음을 만드는 분도 많지만 그냥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는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혹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말하시면 그건 뭡니까? 다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천지창조에서도 창세기에서 봤죠? 미래를 말하니까 뭡니까? 다 생기는 거예요. 다 생기는 거예요. 다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니까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걸 거꾸로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로 뭘 말했냐면 그 미래를 말하면 이 미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헬라어를 배우는 사람은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명령. 딱 복잡하게 말한다. 미래는 명령. 뭐라고요? 미래는 명령. 성경 안에 뭐는 미래는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이건 뭐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개발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미래와 변화와 선포와 그 명령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베드로에게 네가 뭐라고요? 장차 개발하 하리라. 뭐라고요? 장차 개발하 하리라. 근데 중간에 부도가 많이 났는 게라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나기 전까지 얼마나 사고 많이 칩니까? 베드로가. 칭찬도 많이 받지만 사고도 얼마나 많이 칩니까? 그러니까 충성 잘하는 사람이 배신을 제일 먼저 때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근현대사에서도 그러니까 친일파가 나중에 제일 외국자가 되지. 친일파가 제일 외국자 되고 막 경찰청장 되고 국무총리 되고 막 그런 대통령 되고 막 그러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도 반장대가 쫙 앞서다 보니까 칭찬도 억수로 받고 욕도 억수로 들어먹고 막 충성을 안 하고 배신도 확실하게 배신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와 돌쇠야 니한테 진짜 그런 게 나오나. 이 너희 가문도 알고 네 머리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우와. 근데 사람들이 멀쩡 우리 목욕에 갔더니 누가 그런 이야기하면 오 이럴 거 아니에요. 오 그러니까 베드로 기분 좋아가지고 오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팔려서 죽어야 된다. 이러면 뭡니까? 반장이니까 옆에서 반장 선생님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해야 되겠네. 주여 그리 마소서 이리 죽게 결코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수에다가 막 바로 그 시간에 막 바로 역적이 돼버리고 바로 마귀 새끼 돼버리고 막.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 듣고 베드로 뭐합니까? 요한복음 보면 뭐랍니까? 야,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라고 하자. 그렇게 합니까? 뭐랍니까? 골방에 가만히 좀 깝깝하던 거 뭐랍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고 어디 가려고? 근데 바람 좀 쐬하고 이런 말도 되잖아요. 뭐랍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난 고기 잡으려다. 꼬망이 포도청인데 예수가 뭐고 소도 기댈 은덕이 있어야 뭘 비대고 하지 일단 내가 먹고 살아봐야 그 다음에 뭘 하지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나 침례를 주고 땅끝까지 전파하는 예수 제자상의 제자가 되라고 그 큰 사명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오셔서 이게 귀신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봐라 만지봐라 자꾸 넣어봐라 자꾸 이래 됐는데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귀신도 아니고 유명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주님이 살아나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숨겨져 있었던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나도 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고 치는 것들은 잘 걸리거든. 고기 잡다가 하는 거 걸리잖아. 또 예수님은. 이리 와. 예수님 이러잖아. 이리 와. 고기 구워주면서 예수님 뭐랍니까?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거짓말하지만 그거 또 물어보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눈치가 좀 있으면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아유 모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열어봐야 합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동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업앤다운이 심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처음 만났을 때 뭐라 했고 네가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딴딴한 믿음 가진 자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이게 부도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위로를 받아. 아이고 예수님이랑 내가 비슷하네. 뭐. 우리가 막 질러대는 거예요. 막 뿌려대는 거예요. 막 공수표 뿌리는 거예요. 안 돼도 상관없고 뭐 하나님 책임지는 게고 뭐 내가 저질러 가면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겠지 막 이러면서 막 저질러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뭡니까? 우리 특기들이 뭡니까? 모른 척 이란다. 아무 일 없었던 척 이란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런 것 같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배반하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4절까지. 5절부터 다 찾았나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 이튿날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전 미문에서 그 구걸하고 있던 사람, 그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낫게 한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 미문들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 간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간섭에 따라 이 베드로와 요한도 보면은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러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 걷지 못하던 이 장애인이 걷게 된 역사를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문중에 가문의 사람들도 알게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재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판하려고. 그 일을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득권을 가지면 난데 불리하면 다 공격해요. 이게 옳은 일이라도. 여기서도 어떻게 이 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자기들은 손도 한번 못 대주고 도와주지도 못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걷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줬는데 이 공격하려고 든다고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 걷고 뛰게 된 그 다음 날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5절에 나타납니다. 5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니까 5절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다니까. 세 부류가 뭐예요?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 보면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6절에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인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별로 안 친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6절에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의 가문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제사장들이지만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믿고 그 외에 선지서나 시편을 안 믿는 사람이고 부활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더 많은 가르침에서 선지서와 다른 율법서와 시편들과 그 말들을 믿으면서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어서 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보셨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그 별로 안 친한데 그냥 예수가 싫어. 난 예수가 싫다오. 이러면서 다 모이는 게라고 막. 별로 안 친한데. 네. 웃기죠? 그런데 지금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복음서에도 봤죠.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유대인들의 재판받을 때 그때 대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가야바였죠. 근데 지금 그 시간이 흘렀는데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안나스라. 그럼 안나스와 가야바 사이는 무슨 사이입니까? 장인과 사위 사이예요, 여기가. 장인과 사위 사이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예요. 그러니까 가야바 이전에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장기 집권을 하고 비리가 많고 막 무시렁거리니까 에이 저러시 내 이제 안 해! 이러면서 딱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는 사위를 앉혔네? 그러면서 그 실제적인 힘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뭡니까? 가야바를 뭡니까? 또 임기를 마치게 하고 나서 뭡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저 러시아에 푸틴 같는 기라. 대통령 2번 해먹고 3번은 법으로 안 되니까 총리로 있다가 중간에 총리를 갖다가 대통령을 세웠다가 니 나와 하면서 또 대통령 해먹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안나스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냐면 그러고 나서 자기 아들들을 또 세웁니다. 대제사장. 이게 엉망진창이지. 그런데 뭡니까? 그 자리와 권력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생각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보이는 게 없어.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 협박하고 건드려봤자 뭡니까? 더 열심히 믿어, 여기는. 그 잘못 건드렸어. 근데 이 사람들이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간 거죠. 그래서 질문하고 재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재판의 내용이 7절 중간에 나옵니다. 묻되 그 다음 너희가 나오죠. 너희가 찾았어요. 7절 중간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걸 이 일이라고 그래요. 평생을 태어났으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근거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니까 그냥 걷는 정도가 아니라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고 이게 놀라 기적이고 이적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표적인데 이 지금 그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 율법의 사람들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따위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역사한 일을 자기 삶의 위협이 되니까 이따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물어본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럼 8절에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한 사람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게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서 재판장에 살짝 따라갔을 때 뭡니까? 이 불 같이 쬐던 그 종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와 함께 하던 자들, 나 그거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닌데 저 사람 맞는데 그러니까 어이 무슨 소리냐 나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뭐라니까 그를 저주하여 그러니까 내가 그를 모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 앞에서 재판받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재판받고 있는데 욕도를 먹고 재판받고 있는데 여기서 몰래 들어와가지고 불 쬐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들릴 정도로 난 예수 몰라 따라오는데 예수 몰라 진짜잖아 몰라 저주하고 욕하여 그러는데 그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뭐 나 그 XX 몰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뭐랍니까? 뒤를 돌아봤다고 그러잖아. 하도 시끄러운데 보니까 나 그 예수 몰라 그 자신 몰라 이러는데 보니까 예수님 눈하고 베드로 눈하고 딱 마주친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마주쳤다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마주쳤다고요. 손 이렇게 들어봐요. 두 손가락. 마주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양심이 콩닥콩닥 하잖아요. 그 예수님 눈하고 내 눈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게. 그랬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도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모른다 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 현장에 예수님이 살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예수님 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안 와 계세요. 예수님 어디든지 계세요.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여러분한테 예수님 여기 없잖아요. 예수님 여기 없잖아요. 사도행전이잖아요. 벌써 승천하셨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뭔가 충분히 부인할 만한데 여기서 베드로가 정말 믿음에 참말 담대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는 거예요, 지금. 없는데, 없으면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뭡니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실 때, 내 자리를 비워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실 때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말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나요? 예수님께서 옛날 고문 받으시던 자리고 심판받던 자리고 재판받던 자리였어요. 똑같은 자리였어요.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고 예수님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베드로라면 재판장에 있었던 그 베드로라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담대한 말을 해고 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의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주정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일 지금 내가 그 어떤 책을 읽냐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 중에 이엠 바운즈의 책을 읽는데 이엠 바운즈가 나를 얼마나 콱콱콱 찌르는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제대로 들어라 이 인간아 이러면서 막 말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엠 바운즈가 뭐라 하냐면 제일 문제는 뭐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예 기도 안 하려는 사람. 아예 예배 안 하려는 사람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그 가운데 걸려있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오늘 8절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면, 어느 정도 그런 척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1%도 빠짐없이 100%요. 완전하게 내게 역사하실 때 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사사로운 일, 내가 그런 척하는 것, 내가 그냥 걸쳐 있는 것, 어중간하게 있는 것, 모든 것 다 청산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죽음의 칼끝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셔야 됩니까?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야. 주님 안 됩니다. 여기는 보험 들은 거, 여기는 적금 들은 거, 여기는 돈 들은 거, 여기는 사람들하고 관계, 여기는 어디 가는 거, 여기는 누구 만나는 거, 여기는 요 정도만. 주님 많이 양보했습니다. 요만큼만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충만하게. 내가 오늘 교회를 와야 되는데, 목사님을 봤어, 집사님을 봤어. 왜 그러고 있냐고요? 충만하게. 안 그러면 목사님 또 전화 왔긴데, 기가 송실 맞아서. 그런 식으로 예수 믿지 말라고. 내가 여름을 꺾고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 네, 강 목사는 신발 잡으면 올라가겠지. 못 올라가요. 근데 신발을 좀 큰 걸 신어요. 잘 빠져요. 근데 신발 잡다가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내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충만하게, 완전하게 꽉 쳐서. 그런 일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 사람이 건강히 선 이유가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고 예배하고 이렇게 목소리 트절하고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때문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때문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때문이다.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의 선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뭐랄까? 장차 개바라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 선포하셨습니까? 장차 개바라 하리라. 뭐라고요?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 말입니까? 미래, 변화, 선포. 뭐라고 예수님 말씀이 미래, 변화, 선포. 예수님 말씀이요. 미래, 변화,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라리라, 반석이라리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가 되어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내게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절대 흔들리는 믿음 가지는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 3년 전에 말씀하실 때 길에 자빠지고 저래 자빠지고 도망가고 무서워하던 그 베드로가 드디어 이 목숨의 칼끝 위협 앞에서 끄떡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선포였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포는, 하나님의 미래는 뭡니까?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미래는 뭐라고요?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미래는 뭐라고요? 명령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미래를 말하신 건 뭡니까? 명령이니까. 꼭 되는 거예요. 꼭 되는 거예요. 꼭 되는 거예요. 꼭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뭡니까? 3년이 지났는데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협적일 때 나타나는 거지. 편안할 때가 아니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뭐랍니까? 장차 개발하 하리라. 뭐라고요? 장차 개발하 하리라. 뭐라고요? 장차 개발하 하리라.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되면 주여 나의 미래도 지금은 이렇지만 나의 미래도 변화되어서 주님의 선포처럼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결코 꼭 일어나는 일임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 이 유명한 4장 12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선포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오직 몇 가지의 이름만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이름 있다고요? 한 가지의 이름만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있다고요? 한 가지요. 두 가지요? 세 가지요? 아니요. 조금 하나 더 있어요? 아니요. 몇 가지만 있다고요? 한 가지만 있다고요. 그 한 가지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라고요. 그 한 가지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라고요. 그 한 가지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예수님의 선포로부터 드디어 막 터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애들 말로 포텐이 팍 터지더라는 거예요. 잠재에 있다가 막 하늘 밑에 실이 가니까 팍 흔들리는 믿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팍 터지는 날이 온다고. 그런데 그 터지는 날이 어떤 날이 정말 평안하고 좋고 풍족할 때도 있지만 정말 위협적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할 때 포기해야 될 그 위협 칼 끝에 있을 때 그게 팍 터지는 날이 있다고. 터지는 날이. 그 주님이 왜입니까? 선포하셨기 때문에.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선포가 뭡니까? 장차 개발하 하리라. 뭐라고요? 장차 개발하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미래, 변화, 선포. 뭐라고요? 미래, 변화, 선포. 하나님 말씀은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미래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자, 한번 자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 앞에 말을 넣을 건데 일단 제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주여!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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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넣습니다. 미래를 선포하겠습니다. 미래를 선포하겠습니다. 변화를 선포하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하겠습니다.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아, 복은 필요 없는가 보네. 자,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기적을 선포하겠습니다. 치유를 선포하겠습니다. 선을 선포하겠습니다. 공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면 여러분 미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명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주님, 내 아픈 자리가, 내 힘든 자리가 그 자리에 치유와 나음을 지가 주 예수 이름을 붙들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묶인 것, 내 마음에 답답한 것 주님, 변화되게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의 이름이 풀어내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시고 새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선포를 의지하오니 베드로에게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반석이라리라, 장차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리라, 장차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나의 미래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화목할지어다. 우리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 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지어다. 내가 복음의 씨앗이 될지어다. 내 아픈 몸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을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화목할지어다. 명령 변화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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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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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 나을지어다. 변화될지어다. 깨끗한 입을지어다. 묶인 것 풀릴지어다. 부흥될지어다. 내 영혼아 자유할지어다. 주여 나의 미래가 이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명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 그 불구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저앉았던 내 마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변화 선포 미래 변화 선포 미래 변화 선포 나을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부흥될지어다. 역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포가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이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아프신 분은 치유함 받을지어다. 마음에 공고함이 있는 사람은 자유할지어다. 어떤 확장을 원하시는 분은 부흥될지어다. 막혀있는 것은 열릴지어다. 나를 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은 무너질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건강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무릎아 내 허리야 나음 받을지어다. 나음 받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양교회여 부흥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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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껍다픈 마음들이여 다시 일어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혈압들은 내려가고 모든 혈당들은 정상을 찾고 내 머리 아픈 머리들은 시원함을 얻고 내 아픔에 근심 있는 것, 고통 있는 것 모두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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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절하는 내 마음, 힘없어하는 내 마음 성령으로 담대함 얻을지어다. 나여 깨어날지어다. 나여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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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겠습니다. 명령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미래 변화 선포, 미래 변화 선포.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그 말씀이 놀라운 변화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선포가, 주님의 미래가 우리에게 놀라운 명령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은 치유함을 얻고, 나음을 얻고, 연약한 것은 강건함을 얻고, 우리 마음에 묶인 것은 풀림을 얻고, 그 모든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하는 바 부흥을 얻고, 우리에게 막혀있던 것이 열림을 얻고, 우리 앞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 무너짐을 당하고, 주저앉아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굳건히 섬을 당하고, 그 모든 일들이 장차 개발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임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고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단순 반복 지속 강행하여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다는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음 받을지어다. 건강함 받을지어다. 치유함 받을지어다. 자유함 얻을지어다.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할지어다.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개발하리라. 그 주님의 놀라운 미래가 내게 명령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와 변화와 선포, 미래의 변화 선포, 미래의 변화 선포. 이 놀라운 역사가 내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